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게임하는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아마 신이 나 계실 것입니다. 한국인 선수 류현진 때문이지요. 바야흐로 지금의 메이저리그는요, 강속구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투수들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세게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100마일을 넘는 그 강속구를 연마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그대로 꽂아 넣는 투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투수들은 점점 강하게 던집니다. 점점 세게 던집니다. 왜요? 강속구 투수가 되어야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요즘 메이저리그를 보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전체 중에서 방어율 1위입니다. 전체 투수들 중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100마일을 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니고 90마일 초반대, 그것도 91마일도 넘지 않는 훨씬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바로 류현진 이 선수이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여러 부분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강속구를 던져야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존 통념을 깨버린 거죠. 5월 선수상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출전도 기대하고 있고 한 해 동안 가장 잘 던진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의 이 투구를 보면서요, 참 저는 생각한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려면 가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배경과 화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의 환경 속에 자라가야 그 환경 속에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류현진이라는 이 선수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 깨버린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시대마다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보니까 역사의 획을 그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링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7살 먹었을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집을 잃고 밖으로 몰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어요.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2살 때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23살 먹었을 때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가게를 내서 동업을 합니다. 그런데 26살 먹었을 때 동업을 했던 그 친구가 죽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년 동안 이 링컨이라는 이 청년은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28살 먹었을 때 한 자매하고 교제를 했는데 4년 동안 교제하다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매에게 채였어요. 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링컨이라는 이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2번 낙선을 합니다. 3번째 당선됩니다. 그때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에 또 출마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45세 때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떨어집니다. 49세에 또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51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흙수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악성으로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귀가 먹었는데 귀가 먹은 사람이 음악의 악성이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실 겁니다. 세계 경제공황 그리고 2차 대전 극복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상인입니까? 아니에요.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 3중 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3중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평생 돕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몸이 몹시 허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키도 작고 허약한 체중을 가진 이 사람이 유럽을 정복한 거예요. 보십시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문이 화려해야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가방끈이 길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아오르는 인생, 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틀렸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역사의 획을 긋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던가요? 화려한 가문 속에 태어나서 화려한 배경 가운데서 자라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던가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핸디캡이 많아요.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가 바라볼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역전의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환경과 배경과 가문과 상관없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태어나야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가문 좋고 배경 좋아야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출신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세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대부분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만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예언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기가 막히게 엘리야가 승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소낙비를 내리게 했던,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 또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엘리야는 안 죽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모세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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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엘리야, 엘리야를 추앙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기사를 막 행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해버리냐면,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온 것 같다, 그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또 한 사람이요, 엘리야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당대에 미쳤을 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엘리야는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딱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했고 그렇게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어디 사람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면서요, 아버지는 누구이고 조상은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선조들을 먼저 말하고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든지 조상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은요, 누구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럽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외조모 루이스와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나 조상을 먼저 앞에 앞세우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성경이 소개할 때 그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설교는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죠? 예.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조상의 이름이 안 나와요.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지역만 소개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조상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해 봐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엘리야는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좋지 않아요. 초라한 엘리야예요. 그렇게 초라한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배경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았던 그 엘리야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뭐 배경이 좋아야 된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집안이 화려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 보고
결혼시키잖아요. 속 없는 양반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더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것은 안 보고 집안 보고 배경 보고 출생 보고 이것 보고 자녀 결혼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요.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그리고 흙수저 물고 살아가면, 배경이 흙수저고 지금 환경이 흙수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아니에요.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경과 조건과 가문이 화려하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에게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화려한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든든히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들어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죠. 집이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붙잡았더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배경, 부모님의 이름조차도 성경에 거론되지 않았던 초라한 출생의 엘리야가 어떻게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날아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엘리야가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씀 잘 봐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역시 우리 식구들은 눈치가 빨라요. 빨간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르쳐놓고 물어본다.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맹세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의 히브리어 온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밖에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죠? 아방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영적으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초라했던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방이 눈에 보여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눈에 보여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는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핸디캡 속에서 쓰임받았던 인물들 중에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은수문양에 팔립니다. 그래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는 중에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셉,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날아오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잖아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잖아요. 형들은 아랫목에서 놀고 있을 때 혼자 밖으로 내쫓겨서 양치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불우한 환경, 그처럼 비참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다윗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엄마 아빠께 버림받았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눈물 골짜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 날아오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적국 황제를 섬기는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왕이 내려주는 그 상의 음식은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었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을 다니엘은 믿어버린 거죠. 다니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셔서 날아오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무기력하게 하지 마세요. 깨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또 하나요, 그 초라한 배경 속에서도 엘리야가 날아오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위험하다. 아합 왕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 엘리야가 큰 소리 쳐버린 거예요.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럼 엘리야 뭐가지 잘라불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가서 숨습니까? 제가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저 죽으면 죽었지 숨지는 못하겠습니다. 저 떳떳하게 아합 왕하고 싸우다가 그냥 순교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따라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디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요. 이 말씀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데 거기 가서 숨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시돈 사람. 근데 그 시돈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왕비의 고향이 시돈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순종하기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 갔다가 고향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다 통할 거 아니에요. 고발해보면 끝장 아닙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말씀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했어요? 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가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배경 보고 쓴 게 아니에요. 환경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보고 쓰신 게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써버리신 겁니다.